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원수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교만하고 자신을 압제하며 목숨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의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고 자신을 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기에 앞서 그는 자신의 간구가 의롭고 거짓이 없으며 공평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먼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의와 정직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간구가 불의하고 거짓되고 불공평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서 응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의롭고 공평하게 살피시고 그것에 마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간곡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친히 그를 찾아와 그가 요청한 대로 그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셨습니다. 어떤 금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그 금속을 녹여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시편 기자의 마음과 행위를 관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자신을 삼가 주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처럼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시편 기자의 말과 행동을 살피시는 것은 우리가 품은 마음과 입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불의한 말과 불의한 행동이 나오기 십상이고 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한 의를 행할 때에도 그 의가 내가 정의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점검하며 악한 길로 가지 않을 때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함께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구원의 탄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의 호소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의 응답을 재촉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자기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그가 의미하는 특별한 사랑은 다름이 아닌 구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직접 나타나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다른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언급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그를 구원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피난처를 삼도록 자신을 숨겨달라고 강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외에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지켜줄 분이 없음을 호소하며 그의 구원이 속히 임하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은 그를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한 악인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마음으로도 행실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실제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시편 기자를 압제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대항하는 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자신의 무죄를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피난처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재판장이며 구원자이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패망의 탄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이다. 시편 기자의 대적들은 시편 기자와 비교했을 때 마음과 말과 행동이 대조적입니다. 시편 기자와 달리 그들에게서는 의나 진실이나 공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감각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갈망하는 사자처럼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의인들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시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불의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해치려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진실치 못하고 불공평한지를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적들이 무리를 지어 자기만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의 길을 막고 해치려고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접적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 해서 저절로 의인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의인에게 속하는지 악인에게 속하는지 시시때때로 점검하여 의의 삶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이제 행동을 계시하길 촉구합니다. 과거에는 시편 기자의 대적들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적들을 대항하여 일어나셔서 그들을 칼로 심판하시고 패망케 하심으로 시편 기자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대적뿐만 아니라 대적이 얻은 불의의 소득을 함께 나눠 가진 자들에게서도 자신을 구해주시라고 간구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대적뿐만 아니라 대적의 영향력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시편 기자로 하여금 대적의 영역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해달라는 소원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 원수들의 응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보물과 같은 존재인 의인들,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으나 자기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의와 정직과 공평으로 응답하여 원수를 심판하시고 시편 기자에게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이후에 만족과 소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 있음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쏟아지는 부당한 비방에 대해 하나님께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기에 사냥하는 사자와 같은 이들에게 둘러싸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아뢰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지키소서, 구원하소서 등은 다윗의 절박한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야기의 근거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적들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기 사람을 지키고 감추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에 나아가 지성소의 그룹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극악한 원수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나를 눈동자같이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원수에 둘러싸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으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대적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와 자기 자식들만 만족해야 하고 또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은 현실 너머를 보며 깊은 고뇌와 불안과 확신이 교차하는 이 밤이 지난 후 안전하게 깨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인생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